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화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우리 6월 30일 날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 교회를 한번 예배에 초청하자 그렇게 정하고 한 명씩 이렇게 초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을 했었죠? 특별한 사람들만 데리고 오는 건가요? 그래서 왜 저를 보셔? 아니 누구를 보셔? 좀 권사님 누구 모시고 옵니까? 땡? 온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3-4분 정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는 잠깐 멈추고 그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주일 내내 제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전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그러면 그날 오시는 분들,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좀 도전을 받지 않을까. 우리도 은혜 받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나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것까지만 하자 이런 결단이 생기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오시는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경애 권사님 사위 강창석 크리스마스 만찬 때 2-3번 왔었어요. 근데 예배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번에 온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한 분만 아니라 제가 부목으로 사역할 때 행사 때만 오는 남편이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게 행사 때만 오시냐고 행사 교인이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경영 원사님 그 사위되는 강창석 그 친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신앙생활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전에 원래 교회를 다녔었죠? 안 다녔습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해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을 항해자라고 한답니다. 요즘은 기상 관측을 옛날보다는 참 잘하는 편이죠. 인공위성도 있고 수십여 개 고가의 기상 관측 장비도 뭐 슈퍼컴퓨터라나 그런 것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종종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바다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대문호였던 섹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은 망망대해를 노져가는 돛담배와 같다. 때로는 순풍에 돛달고 순탄한 인생을 항해하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역풍을 만나서 험난한 인생길을 항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치 넓은 바다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보는 항해자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겪었습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그렇게 팬데믹이 올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는 분들도 있었고, 가게를 닫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참 안타까운 사고지만, 저기 경기도 화성에서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23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돈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앓는 엄마가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 아이를 살해하기도 하고,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밤이 되면, 그래서 자려면 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캄캄하면 밤에 거시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같이 나가려고 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그만큼 두려운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혼자는 못 가지요. 또 귀신 이야기도 많고, 뭐 손이 나와가지고 빨간 뭐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그런 이야기들 있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촛불을 들고 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엄마 아빠가 같이 가든지 형이나 누나가 같이 가든지 그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때론 안내자가 되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봅니다. 어떤 인생들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인생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이 죽음의 관문에 함께하는 분이,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276명의 항해자들이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배를 탄 사람처럼 지금 각자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몇 군데를 들러서 이제 지중해를 중간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조금 더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몇 날 며칠을 달도 볼 수 없고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이틀 광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광풍에 배가 밀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니까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니까 이 배가 상선이에요. 죄수들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배에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물건들이 많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향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싼 그런 비단도 있을 수 있고 그
비싼 물건을 가득하게 실었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살려고. 나중에는 항해에 필요한 도구까지,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양식까지 다 버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랑 속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높고 낮은 사람, 지위도 남녀의 노소도 없습니다.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다 포기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잠깐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바람이 불다 보니까 물건도 버리죠, 배의 기구도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 며칠 전에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두 딸들을 그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서 이렇게 죽였던 모양입니다.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두 딸을 살해해서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살 소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항해에서 그 정도까지 갔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요만큼도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76명 가운데 275명이 이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고, 이제는 배가 뒤집어져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항해자의 삶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누군가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외우는 그곳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의 항해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서 다 버립니다. 바울인들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할 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천둥과 같은 소리가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습니다.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듣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라 이렇게 자상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지금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군대 갈 때, 이제 막 23, 그렇게 이제 제가 군대를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는데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지금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함께 가지 못해서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도 제가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소하는 날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막 뛰어와서 우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때도 뭐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래요. 누구야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는 영으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거친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시는 그 한 분, 제가 성함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는 이건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기가 막히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찝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된답니다. 예배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너무 오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꽃박 새고 올 때도 있답니다. 혹시 잠들었다가 놓쳐서 예배 못 올까봐 아예 내가 자지 말자, 그리고는 예배를 온다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요, 은혜의 소리고 하늘의 소리고 신령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모르는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항해자들에게 영적인 GPS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골에, 옛날 시골 작은 동네에,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 일을 기억해 보면,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동네 골목에서 막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집에서 엄마들이 부르죠. 옛날에 김혜자 씨가 다시다 만남과 다시다 광고했던 것처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녁 준비 다 해놓으시고 식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없을 때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다 불러서 가는데 나는 부르는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룻기서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으로 갔다가 형편이 더 나빠져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갑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거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나쁜 소리, 좋은 소리를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나쁜 소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버립니다. 값진 물건도 버리고 그 다음에 배의 도구들도 다 버립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려고 버리는 거거든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들은 다 버리는데 바울은 오히려 붙잡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고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다 두려워하고 다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습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쿡 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면서 거친 풍랑 가운데서 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거친 풍랑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풍랑 가운데서도 결코 죽지 않고 병들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비전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데 바울이 오히려 지금 275명의 풍랑 가운데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275명에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지금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나는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 아닙니까? 이 감리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 하는 자기도 하고 요한 웨슬레입니다. 원래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신부였어요. 영국 국교가 성공이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신부였는데 미국, 아메리카의 선교의 꿈을 꾸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그런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요. 바울처럼 몇 날 며칠을 풍랑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던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그들은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모여서 찬양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모라비안 교도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성공의 신부였는데 죽음이 두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평안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요한 웨슬레의 갈등이, 영적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요한 웨슬레는 다시 미국에 가서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를 안 준 것 때문에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거친 풍랑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장애. 여러분, 장애라는 말과 병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장애는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좋아지지도 않는 걸 장애라고 한답니다. 병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장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불안한 게 있죠.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이 생겨지죠. 불안장애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불안을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불안장애는 불안에 압도되어져서 도저히 불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불안의 노예가 되고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존재가 됩니다. 너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또 공포장애도 있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괜찮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거죠. 아니, 지식적으로 아니 난 괜찮은 거야. 그런데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두려워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공포장애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더라고요. 공황장애는 쉽게 말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 몇 분을 제가 병원에도 신방을 가보고 또 집에도 신방을 가보고 그랬습니다. 쓰러졌다. 막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막 쓰러졌다. 그래 119가 오고, 그런데 쓰러졌는데 의식이 있어요. 다 들려요. 다 들리고 뭐 누가 무슨 소리 하는 소리 들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근데 병원에 가서 심장을 검사해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마음인 거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에 완전히 정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풍을 만나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실 때, 그때에만 우리가 거대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그래야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축복을, 풍랑 가운데에서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항해자들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거대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풍랑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꼭 있어야 할 것,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특별히 주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 거룩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평상시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풍랑 가운데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훈련을 잘 해야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번 같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